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는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고난주간 가운데 또 어렵사리 이 늦은 밤에 또 이 한자리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고난주간 가운데요, 이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또 이 부활하시기 전 그 일주일에 예수님의 그 행적을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기를 준비하셨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에게 얼마나 더 친근하게 다가오셨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깨닫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여러분들? 종려주일이었습니다. 네. 아멘. 믿음으로 우리 에브리데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어제가 바로 이 종려주일이었어요. 종려주일이 무슨 날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용효 형제가 정확하게 말해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에요. 들어오신 날이에요. 왜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요. 그렇죠.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이 두 가지의 큰 이미지가 지금 함께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이미지가 뭐냐면요, 바로 이 승리하신 메시아로서 그 행진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그 행진, 그 모습 속에 담겨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의 군인들 보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성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승전가를 울리면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인들과 전차를 끌고 개선 장군이 그 성전으로 막 그 성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들 여러분들 보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지금 그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는 그 퍼레이드하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고 계시는 장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어떠한 것을 승리하셨습니까? 바로 이 세상의 주권자, 통치하고 있는 바로 이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면서 내가 장차 그 죽음을 이기는 메시아이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면서 그 영광의 그 행진을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들어오고 계신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그동안 수많은 죄악과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바벨론으로 침공을 당해서 그 솔로몬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은 로마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이들이 지금 몸부림치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하나님의 성전은 짓밟히고 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다시금 찾아오시고 계시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스라엘이요, 그동안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회초리 많이 맞았습니다. 하나님께 겉모양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 생각하고 마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약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초리를 드셨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너무나 질리고 힘드셔서 한 400년 이상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계셨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암흑기라고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선지자도 보내주지 않으셨고, 이 제사장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셨어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이들은 언제 죽으면,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데,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데, 이러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늘 불안한 마음에서 이들은 살아왔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여곡절 끝에 이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이 되죠. 포로 시대에서 해방되어서 이들이 회복이 됩니다. 또한 헤롯에 의해서 이 성전이 아주 멋지고 아름답게 이 리모델링이 된단 말이에요. 정말 어느 때보다도 정말 화려하게 성전을 짓게 되었고, 이 제사장들도 다 돌아와서 이제는 그 성전에서 예전과 같이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요? 그 떠났던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고 아킬레스건이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백성들,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벌레 같은 존재밖에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 바로 이 교회는요,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 예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성전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성전에, 바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느냐? 바로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차가 지금 도착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천국으로 태워가는 기차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요, 아주 멋지고 정말 리모델링 잘 되어서 제사장도 있고 예배도 드려지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예배 드리는 그 성전 안에 거하지 않으신 게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이들이 지금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이 존재가 기적을 행하고 정말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이자가 혹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 기대감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안달난 거예요.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떠나게 계신데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면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모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빨리 해소해야 되겠다. 이런 갈급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떠난 그 이스라엘 성전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이 그 안에 예수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가는지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성막에 여호와의 그 영광이 머물렀던 것처럼 그 솔로몬의 그 성막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와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영광 가운데 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큰 기대와 은혜가 이들에게 있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금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정말 벌레 봐도 못한 그러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내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지 않으면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없고 그 깨끗한 곳에만 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실 수가 없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들에게는 멋진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고 지금 이 속죄의 제사를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형식적이고 외모만 크리스찬인 이 모습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자리가 없었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은 외치지만 내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었다고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요한과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왔으니 천국이 이미 왔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셔서 정말 그들의 신앙 상태가 엉망진창인 그들의 정신 상태를 이 뿌리 뽑고 다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쓴뿌리를 뽑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월요일 아침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이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배가 고프신 거예요.
지금 배가 고프신데 지금 무화과 나무를 바라봤더니 이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를 지금 본문에서 찾아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가 아직 열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가요, 이 주후 33년 한 3월 30일 정도로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학자들은요. 3월 말일 경이에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보통 한 4월에서 5월 정도에 무르익어서 따서 바로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3월 말이면요, 이 무화과가 이 열릴 수는 있는데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설이 익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무화과가 열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열리지 않은 거에 대해서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열매가 하나도 없이 지금 잎사귀만 무성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화가 나신 거죠.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서요, 예수님도 한 성깔 하시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 성깔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단순히 배가 고파서 너무나 화가 나서 엄한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배는 고팠는데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못 찾아서 나 못 먹으니까 앞으로 아무도 못 먹어, 이렇게 지금 꼬장 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메시아를 하나님이라고 여긴다면요, 저는 조금 부끄럽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단순히 그 홧김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에는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어지는 우리가 본문들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딱 보게 되시는 게 뭐예요? 바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을 보시면서 화내고 계신 거예요. 이분이 지금 여전히 배가 고프셔서 지금 홧김에 그들에게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는요, 이 제사를 지내려면은 정말 깨끗한 제물로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정말 깨끗하고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성전에서 일하는 이 제사장들이요, 이 깨끗한 제물을 이 미끼로 삼아서, 그것을 핑계로 삼아서 이 제사장들이 허가해 준 이 장사꾼들에게만 그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이 깨끗한 제물들을 사고 팔 수 있도록 그것을 허가를 내 주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냐? 정말 이 컨트랙을 맺은 거란 말이에요. 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1 내면은 비둘기를 한 마리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었는데, 이 성전에 있는 이 장사꾼들을 통해서는요, 이 비둘기 한 마리 $1가 $20, $30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나머지 돈 어디로 갔겠습니까? 장사꾼들 돈과 그리고 이 제사장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성전이 아니라 지금 이 성전, 이 교회 안에서 비즈니스 하고 있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사기를 쳐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라는 그 명분 하나로. 이제 예수님께서 왜 화내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은 17절에요. 기도하는 집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화를 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 나누었던 이 무화과 나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이 열매를 찾으려 했지만 열매를 찾을 수 있을 수가 없었죠. 이 마찬가지로 이 성전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좋은 모습을 찾고자 하셨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화를 내신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아무런 열매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도 없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혼내시고 저주하셨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았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화를 내고 계시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뭐라고 저주하셨습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여기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죄사함이 없었고 죄 용서가 없었고 거룩함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저주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전 교회는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진짜 성전이셨구나, 3일 만에 무너졌다가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야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편안하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주님의 그 은혜와 감사를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스스로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금식도 하시는 거고 고난에 동참하시는 거고, 지금 아이들과 우리는요, 이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주님을 생각하는데 또 주님만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내가 하나라도 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더러운 생각과 우리의 욕심들을 깨끗하게 필터링하고 정화시키는 시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의 시간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에게요, 이 고난주간의 미디어 금식이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이 시대에 지금 소셜미디어나 유튜브나 TV나 영화나 게임이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미디어 금식하고 그 시간에 성경 말씀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가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이 먼저 이 아이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심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이 고난주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를 정말 깨끗한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화시키셨듯이,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에 청국장 너무나 맛있게 먹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청국장이 냄새가 나지 않으면요, 청국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청국장은 냄새가 나야 청국장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고난주간을 지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 안에 더러운 죄악된 악한 것들을 정화시키지 않고 제하여버리지 않으면요, 다가올 부활절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부활절이 되고 만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요, 부활절에요, 토끼를 믿고 있어요.
초콜릿 주고받습니다. 예수님 달걀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토끼 이스터 버니가 웬 말이고 에건트가 웬 말입니까, 여러분들? 사탄이 하는 짓을 여러분들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당연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세상 문화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악한 심령 가운데, 죄악된 심령 가운데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요, 그 이스터 버니와 에건트는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된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에서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냄새가 나고 예수님의 흔적이 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이요,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고자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생각을 담고 그분이 눈물을 흘리실 때 함께 우는 자가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활은 천국에서 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고, 예수 냄새 안 나는 자들의 부활은요, 이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장입니다. 이 천국장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고통과 심판이 있는 이 지옥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주님,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곳에 내가 함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간절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거룩하고 구별된 시간을 보내시는 이번 고난주간의 하루하루 예수님과의 그 발걸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